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람들을 집에 초청할 때는 보통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누워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기근이 든 사람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목이 마르고 음식도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탱크에 싣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십시오. 얼마든지 그냥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받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까지 물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현재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보통 물을 말하는 갈증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갈증이 있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고 싶고 억압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고 싶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회복하고 싶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돼서 영적 목마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를까? 이렇게 살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갈증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또 막 영원한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뭔가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고 싶고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 이렇게 완전한 지식과 자기의 갈망을 채우는데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의 바른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참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삶은 또 반대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모순을 느끼면서 답답하고 컬컬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병든 모습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이라도 비추어져서 자신의 상하고 병든 모습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돈, 명예, 부귀 이것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뭔가 정말 참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죠. 원래 인간들은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가장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정말 구원의 필요성을 가장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병들고 상하고 추한 모습이 아니죠. 천사들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타락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이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기가 목이 타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목 타는지도 못 느끼고 구원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제 뭔가 죄의 세력을 느끼고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영적인 번민의 단계가 옵니다. 직장을 잃거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게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와 방황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래저래 어떤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서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을 경험하죠. 이게 이제 목마름입니다. 이게 인생의 달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가? 내가 뭘 남겼으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과연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이게 이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근데 이때 더 그냥 자신을 잃어버리고 에이 아무렇게나 살자면서 막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들고 그래서 술에 깊이 빠져서 알코올 의존증 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신을 찾으려고 하다가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손길이고 목소리입니다.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를 먹고 값없이 젖을 사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공짜인데 사서 먹으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와서 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억지로 끌고 와서 억지로 먹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자기 발로 물이 있는 곳에 와서 사 먹어야 됩니다. 사 먹으라는 것은 자기 의사로 마시는 거지 하나님이 체포해가지고 억지로 와서 강제로 마시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구원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으면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돼 있죠. 값없이 해놓고 또 사라.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너무나 싼 싸구려인가? 아닙니다. 너무 값비싼 것이어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햇빛과 공기를 그냥 주시듯이. 그래서 물을 마시러 온 자에게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젖은 양식을 말하고 포도주는 아주 맛있는 고급 음료수를 뜻하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너무나도 망가지고 무너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이 뭔가 내 자신이 무엇인가 너무 답답하고 컬컬해서 나왔는데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젖도 맛있고 달콤한 포도주도 주시듯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려고 왔는데 너무 공고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하면서 탄식하면서 뭔가 구원의 손길이 있을까 하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죄용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밝혀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감추어졌던 은혜들을 한없이 쏟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도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으며 내게 생수가 필요하고 내게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양식과 하늘로부터 쫓아오는 힘과 에너지로 살아야 되는 인생임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나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답답하고 공고한 내 영혼의 상태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갈급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주시고 영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십자가에 매다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인생의 그 답답하고 공고한 자기 모순의 문제까지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 해결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를 따라 또 부어주시는 주님, 지금도 세상에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황하며 공고해야 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라고 초청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담대히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순간마다 거저 값없이 생수와 온갖 값지고 맛있는 것들을, 인생의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참 교회 출석을 잃어버린 아직도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참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환경과 모든 어려운 상황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조건 나올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나윤이를 또 기억하시고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고 의지하고, 또 군문에 있는 아들들도 지키시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또 우리 선교사 지명생들, 점점 신학교의 지원자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신학교의 운영도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엎드려야 될 때인데 하나님, 자신의 공고함을 알지 못하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초청 앞에, 이 위대한 초청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에 젖어서 그렇게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